오늘 우리 본문이 시편 23편이고, 그리고 오늘 찬양대 특송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잠이 싹 올 것 같은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평안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 특송과 시편 23편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방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과 저 모두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끄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목자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는지 지나고 나서야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영의 회복과 공급하심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희 앞에 닥친 수많은 일들 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목자의 그늘 아래 사는 양은 어떻게 행복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을 좀 지난 상태 같아요.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감상을 적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시편입니다.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어 살 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목자의 그늘 아래서 양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하더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목자가 아니고 목자가 필요한 양이다. 그런 말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사는 삶은 부족함을 못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시편 23편 1절에 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호와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비유죠. 나는 양으로 비유를 하고 양의 모든 것을 케어하고 돌보시는 목자로서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금세 또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것이다.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1편, 10편, 23편 1절 말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마침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진짜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양으로 사는 삶이 진짜 그렇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행복하죠?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 다윗이 2절부터 하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살펴보신 후에 우리 설교 끝에 하나님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목자의 그늘 아래 사는 양은 어떻게 행복한가? 첫 번째는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목자의 그늘 아래 사는 양은 어떻게 왜 행복한가? 목자의 돌봄을 느끼니까. 목자의 돌봄을 느끼니까. 행복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그리고 배가 불러서 누워 자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하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태양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아주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목마름을 채 느끼기도 전에 딱 맞춰서 잔잔한 물가로 그 양을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물을 마셔서 목도 아주 시원합니다. 마치 더운 여름날 시원한 수박을 먹을 때 행복감,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 얼마 전에 그 조씨 집안의 수연이라는 아이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방에서 조용히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그런 행복감,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복감과 만족을 느끼는 양은 목자의 돌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돌봄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비슷한 감동을 예전에 베드로가 경험을 했었던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이런 경험을 했었죠?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 모습이 쫙 변화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상상은 제가 잘 안 가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모습도 하얗게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그 전체 아마 분위기가 이 세상 같지 않고 굉장히 신비롭게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산 밑으로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이때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막 예수님 따라다니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좋았지만, 이 산에 올라와서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느꼈던 그 감동과 그 만족은 이 땅을 다니면서 누렸던 만족에는 비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목자의 돌봄,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고 사는 양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이대로 그냥 살고 싶다.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삶에서 맛보지 못한 안식과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계속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전혀 동감이 안 되는 듯한 모습에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다윗이 청년이었을 때 초장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동 시절에 갑자기 하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부릅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더니 한 노인이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자기를 막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조금 있다가 누가 오더니 자기 머리에 기름을 막 붓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너무 이상한데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님을 경험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저는 이 주의 영께 기름을 부었고 그 뒤에 이제 왕이 되고 이것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그 위에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사라져 있는 것을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더니요, 사울 왕이 좀 있다가 왕궁에서 자기를 부릅니다. 다윗을. 왜 불렀었죠?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온 악한 영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왕이 지금 불면증인데 왕이 잘 때 옆에서 하프를 타라는 겁니다. 다윗한테. 그래 가서 하프를 탔더니 악령이 떠나고 이 사울 왕이 잠을 잘 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막 예뻐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신뢰를 주면서 왕의 병기 드는 자로 삼습니다. 병기 드는 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못 얻는 영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기, 왕의 무기를 들고 옆에 서 있는 자는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 무기를 맡겼다가 그 병기로 오히려 왕을 암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왕이 신뢰하는 사람만 왕의 병기 드는 일을 맡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서매 그가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드는 자로 삼고, 목자의 돌봄을 느끼며 살게 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을 조금씩 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의 돌봄을 느끼면서 살기 시작할 때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신기합니다. 한 2년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난 충분한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도로 이제 죄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와, 너무 신기한데?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브라이언 도노반 목사님이란 분이 자신이 쓴 솔로몬의 아가 그 성경책의 주석서를 썼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걸 나중에 책으로 만들었어요. 어쨌거나 주석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막 눌려 살았다고 이런 간증을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나 하는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분들도 계시길 수도 있지만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다. 목자의 돌봄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죄로부터 막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막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나는 이제 경지에 올랐구나. 막 이런 착각도 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나는 지금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나도 그런 거 한번 경험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조용히 말씀해 보세요. 주님께. 하나님, 진짜 계셔? 진짜 계시면 내 인생에도 한번 개입해 주셔요. 나는 뭔가가 불만족스러운데 제가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들었는데 유재석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더라? 옆에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재석이 하하랑 둘이서 어디 길거리에 무슨 어디에 걸터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돈도 잘 벌고 아내랑 가족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는데 외로워. 그랬대요. 그래서 옆에서
그 하가 동감을 했는데 그게 유튜브로 이렇게 올라왔었나 봐요. 그 밑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뭐 주변에 모든 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외로워. 그거를 제가 오늘 잠깐 들으면서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 생각이 새롭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셔? 나도 알고 싶어요. 진짜 그런 삶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 다윗이 써놓은 이런 삶이 진짜 있나요? 나도 알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계시면 나를 한번 만나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회심히 여기지 않고 아멘 하시고 당신에게 임하셔서 이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목자의 그늘 아래 사는 양은 목자의 돌봄을 느낍니다. 사실은 양인데 목자처럼 사니까 외로운 겁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그늘 아래 사는 양은 어떻게 행복하냐면 3절에 있는데요. 남들은 모르는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는 목자의 손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지금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회복시키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슈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return이에요. 그냥 return. 돌아가다. 돌아오다. 근데 이거를 약간 변형을 해서 돌아오게 만들다. 그래서 회복하다. 라고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make somebody return. 돌아오게 하다. 내 혼을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 혼이 지금 하나님을 잠깐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내 혼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지금 내 혼이 하나님으로 지금 떠나서 지금 혼자 헤매고 있으니까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restore,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 말은 내 혼이 지금 지쳐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 혼이 지금 목자의 그늘 아래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께서 내 혼을 돌아오게 하신다. Return to the previous perfect state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회복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주님이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목자 아래 살아도 구원을 받아도 내 영혼이 때로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양이 되었지만 이상하게 내 여전히 삶이 지칠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 영혼에 기운이 없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다운되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는 엄청 풍성하고 막 만족스러웠는데 오늘 뭔 일이지? 이상한데? 저는 그런 경우 막 찾습니다. 도대체 어제와 오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막 찾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모든 것에는 원인이 다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무슨 생각을 내가 했지? 무슨 일이 있었지?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가지고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남들은 모르는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나 혼자만 압니다. 나 혼자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 이렇게 돌아설 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눈을 되돌리게 하셔서 그분을 다시 바라보면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그늘 아래 사는 양들은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잘 모릅니다. 당신 뭐 지쳤었어? 당신
주님으로부터 떠났었어? 나 몰랐네. 근데 회복됐어?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어? 우연하냐? 이렇게 하는 말들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내가 생각하던 그 고민이나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딱 전해줘가지고 그 고민을 해결해 줄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있죠. 와,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알았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하나님이 당신의 혼을 회복시키며 그 순간이 바로 그때인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소름 그러시던데요. 어떻게 알았지? 와, 하나님 진짜로 내 문제를 알고 계시네? 처음에는 이게 약간 우연 같거든요. 근데 우연이 반복되면서 이제 압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네. 저처럼 의심 많은 사람도 자꾸 우연을 하나님이 해주신 걸로 착각하면 안 돼, 혼자.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신경을 쓰고 계시네? 이런 느낌이 들 때 아무도 줄 수 없는 이상한 만족이 우리를 휩싸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어떻게 다 압니까? 진짜 이건 진짜 설교 시간에 듣긴 했지만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네. 그때 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알게 되어서 만족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이 날 진짜 관심을 하고 계시네. 이거가 더 큰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죠? 남들은 모르는 목자의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들은 모르는 목자의 손길은 꼭 설교를 통해서만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우연히 읽은 어떤 책을 통해서 목자의 손길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날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느낄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목장방에다 올려줬는데 그 올린 그 자매님의 묵상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누군가가 보내준 찬양 때문에, 어떤 데는 김준홍 집사님이 골라오는 그 찬송가에서 그 가사 한 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목자가 나의 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들을 알 수 없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양들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옵니다. 낙담이 될 때가 와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오고 머리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머리가 너무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거라지를 닫고 나왔나? 내가 오늘 가스에 불을 끄고 나왔나? 켜고 나왔나? 기억이 안 날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건망증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9절에서 내 속에 생각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 내 속에 생각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정신없는 거 아시네. 내 속에 생각들이 많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내 속에 막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많을 때 사람이 막 지치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이거 진짜로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위로, 목자의 손길, 그런 겁니다. 목자의 그늘 아래 사는 양은 남들은 알 수 없는 목자의 손길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맞으시죠? 네. 저는 하나님이 진짜로 만약에 계시면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잘 믿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따지고 알아보고 이게 그냥 어떨 땐 스스로 피곤하기도 한 성격이지만 그거 해가지고 어떤 거를 많이 알게 되는 것보다도 이게 더 좋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각을 위해 위로를 주시고 만나서 안식하게 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대 들을 때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 다시 힘을 주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의 그늘 아래 사는 양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돌봄을 느끼면서 행복해지고 남들은 모르는 작은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23편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 목자의 그늘 아래 사는 양은 왜 행복하냐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여전히 날 돌보시는 목자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세요.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나이다. 여기에 지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런 건 좀 내 인생에서 피해 주시면 좀, 여기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피해 가고 싶은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 쑥 들어와 있는 거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내가 들어와 있을 때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좀 당황합니다. 주님, 목자시라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 들어와 있죠? 이렇게 되는 거 당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면서요. 이게 왜 이 모양이죠, 저는? 주님, 예수님 잘 믿으면 병도 낫는다면서요.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말을 들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무이한 단 한 사람이잖아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그가 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했거든요. 요셉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조셉 있잖아요. 조셉, 다윗은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엄마 아빠들은 내 아들이 조셉같이 되라고 다윗같이 되라고 그렇게 짓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유다라고 안 짓습니다. 아시죠? 이 요셉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다니엘도 많습니다. 교회마다. 다니엘처럼 의로웠던 자도 사악한 자들이 계략에 빠집니다. 주님이 좀 막아주셔야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었던 의인인 욥. 욥은 진짜 잘못이 없었어요. 제가 딴 사람들은 다 잘못을 찾아낼 수 있겠는데 욥은 못 찾겠어요. 아무 잘못이 없었던 욥도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죽습니다. 병이 걸립니다. 재산을 다 잃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로 시련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제가 만났던 한 형제님은 잘 나가던 사업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망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던 아내가 내 친구랑 바람을 피워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려 죽기도 하고요. 내가 사랑하던 아내가
이상한 사람의 꿰매 빠져서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어디론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냥 주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인생을 돌보시는 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냥 양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자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보살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목자의 그늘 아래 사는 양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시편 23편에서 제일 놀라운 말씀은 5절과 6절입니다. 왜냐면요,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데 원수가 있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데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사는 삶을 사는 양에게 누군가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상을 차리신대요. 옛날에 저희 목사님은 이게 옛날 개혁 성경에 상을 차리기고가 아니고 무슨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을 주신다는 말로 자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를 했었다는 그런 말을 하시던데 이게 밥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밥상을. 상을 차리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여기 지금 5절에서요. 지금 장면이 샥 바뀌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 양으로 묘사되고 있던 그림이 싹 접히고 새로운 그림이 쫙 펼쳐지는데 뭐가 펼쳐지냐면 지금 으리으리한 집에 초대받은 손님의 그림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거기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내 뒤에서 지금 원수가 나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식탁을 지금 만찬을 차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수 앞에서 나에게 무기를 공급해 주셔야죠.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무기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우크라이나에게 밥상 차려주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밥상을 차려준다는 겁니다. 이거 왜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알아서 처리해줄게. 내가 알아서 처리해줄게. 너는 밥이나 먹어. 이거 아닙니까? 내 손에 무기를 주어줘야 될 건데 밥 숟가락을 주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저 녀석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 나랑 밥 먹자. 나랑 얘기하자. 그거 아닙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요. 저는 이 머리에 기름을 부는 거를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진짜 모르겠어요. 난 너무 찝찝할 것 같아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괴리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이게 honored guest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무 손님이나 다 이렇게 막 머리에 기름을 부으지 아마 기름이 비싸서 그러겠죠. 그리고 뭔가 기름이 이렇게 흘러 넘치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honored guest 취급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honored guest에게 내 잔을 넘치게 따라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느니라. 이걸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는요. 6절은 저희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선하심이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플레전트한 거. 플레전트한 거 기분 좋은 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가지면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플레전트. 아주 평안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 그런 게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 이 긍휼이 헤세드, 로열티,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의 그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른다라고 된, 영어로 follow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제가 느끼는 이 follow는 나는 앞으로 가고 내 뒤에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오는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follow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써요. pursue 아시죠? 추구하고 chase, 막 그 노예 사냥꾼이 노예를 막 쫓아다니는 그런 거, chase, persecute, 막 쫓아가면서 persecute, 나를 그 박해하려고 막 쫓아오는 무슨 사냥꾼처럼, 끝까지 따라와서 나를 확 덮치는 사냥꾼처럼, 뭐가?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끝까지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결국은 따라잡아가지고 나를 확 덮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달리길 잘해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로부터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합니다. 이들의 추격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의 추격에서 절대 도망갈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으니,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은 저의 목자이시고 제게 이런 삶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를 이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랑새라는 그 소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설. 많은 사람들이 파랑새를 찾아 헤맨대요. 파랑새가 행복을 상징한대요. 근데 이게 손에 잡힐 듯 안 잡히는 거예요. 잡았나 싶으면 확 날아가 있고, 잡았나 싶으면 확 날아가 있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벌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차피 머리는 타고났으니까 못 바꾸고 이제 다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커버해 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면 파랑새가 잡힐까요? 제가 여러분께 별로 도움이 되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어느 정도까지 이상으로 벌면 더 이상 그 돈에 대한 그 돈을 더 벌어서 기뻐하는 기쁨이 별로 없어진대요. 그 돈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연봉 50만 불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 들은 사람들이 그 근처 가봤으면 좋겠네. 아무도 와 그렇구나, 그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찌됐거나 돈을 얼마나 벌면 파랑새가 잡힐까요? 돈은 많으면 좋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파랑새는 안 잡힌대요, 돈으로. 근데 그리고 또 자식이 도대체 얼마나 잘 되면 파랑새를 갖게 됩니까? 이 파랑새는, 행복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파랑새라는 소설이 제가 예전에 직접 읽어본 적은 없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이 소설에서는 파랑새를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이 아이들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렇게 찾아서 헤매던 파랑새가 자기 집에 있던 비둘기였다. 이게 그 파랑새 진짜 소설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밑에 뭐라고 막 해설을 해놨던데, 나무 위키에서 그러니까 행복은 가까이 있다는 둥 이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그 이야기를 보면서 행복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파랑새를 찾으려면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이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을 목자로 두는 사람들 안에서 발견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목자의 그늘 아래 사는 양은 어떻게 행복한가요? 목자의 돌봄을 느끼니까 행복하죠. 남들은 모르는 목자의 손길을 자꾸, 이 기적인데? 기적같이 경험하니까 행복해지고,
사망의 골짜기를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날 돌보시는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행복해지니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는 양들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참된 행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행복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할렐루야, 더 많이 경험하시도록 주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근데 혹시 내가 예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잘 좀 오래됐네요 하나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 기록해 놓은 이런 그 목자의 손길 저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이 손길이 주님 지금 필요합니다. 저를 지금 만나주세요. 오늘 초청 찬양 부르시는 가운데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목자 형식적인 그 말로만 목자가 아니고 진짜로 나의 목자가 되신, 그리고 나는 양으로 사는 참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씀 같습니다. 시편 23편.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 누구도 목자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피곤하고 지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영원한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하늘 나는 새들을 기르신 주님, 저들의 핀 꽃들도 입히시는 주님,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날 인도하시며 나의 고난 영혼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이끄시네. 사망의 음침한 길에도 나를 안위하옵시며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니 나의 잔이 넘치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 따르니 여호와 주의 집에 영영 살리라. 2절입니다.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시라. 그 이름 모사 기묘자요 영광의 왕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빛
천한 종의 몸을 입으사 세상에 내려오신 주 고통과 수욕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놀라우신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그 사랑 주의 은혜 끝이 없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자의 그늘 안에 사는 양은 행복합니다. 주님의 돌봄을 느끼면서 사니까 주님의 손길을 기적을 경험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분을 경험하면서 행복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1절만 다시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저 하늘 나는 새들을 기르신 주님 저들의 핀 꽃들도 입히시는 주님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 인도하시며 나의 고난 영혼 소생시켜 그의 길로 이끄시네. 사망의 음침한 길에도 나를 아니하옵시며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니 나의 잔이 넘치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 따르니 여호와 주의 집에 영영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가장 복된 삶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어느새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저희를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새롭게 되게 하셔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만 주시는 알 수 없는 공급의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목자시고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돌보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